이제 성탄절이 열흘도 남지 않은 나흘에 남은 일정 다가왔습니다. 근데 영 성탄 분위기는 어디를 봐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죄와 저주로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인생들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인데, 이 날을 생각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난리법석을 쳐도, 난리법석을 치면서 장구치고 춤을 추면서라도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도 다 못할 날인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성탄의 분위기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방학조차도 성탄절 전에 하지 않는데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거의 한 달가량, 이제 방학고 나면 한 주간 내지 두 주간은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축제를 준비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방학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24일날 전에 하던 전야제를 진행하면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성탄 축하 축제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안 해요. 그러니 이 성탄을 축제로 만드는 그 일도 이 세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만이라도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성탄 추리도 하고요, 또 주일학교에서는 그래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서들이 다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시간이 그렇게 쫓기는 듯 바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3일 오후 3시에 있는 우리 성탄 축하제와 25일날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함께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마리아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신앙이 어떠했기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어머니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서원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마리아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6절부터여야 되는데 27절부터 인쇄가 돼서 2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래.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처녀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이런 상황이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한 사건인데요. 1장 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13절 건너가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가 자기 순번입에서 제사드리러 성전에 갔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 세례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건너 18절 말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응은 나 못 믿겠다는 반응이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나와 내 아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미. 여러분, 이것은 이 사가랴의 반응 역시도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데,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볼 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셔서 너 이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솔직한 판단은 자격 부족이라는 거죠. 예, 솔직한 판단이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응은 마리아나 사가랴만 보였던 반응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동일하게 보였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시죠? 예레미야 1장 6절 보면 나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저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3개월 동안 실험하던 내용입니다. 제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서면, 학생 때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움을 가져서 대중공포증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시겠다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 아시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서 보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나를 보면서 자격 부족인데 난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판단은 정직한 판단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거절하는 것은 반응은 아니라, 솔직한 고백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됩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하실 때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두 가지.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었는지, 내가 얼마나 수준이 안 되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고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편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인물인지 잘 몰라서 과대평가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해결하실 해결책을, 대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생이고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실 때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 3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의 대책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임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진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입히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오늘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장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인생, 인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공식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보면 이 땅의 교회가, 아니 그 교회를 이룬 12사도와 120문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고 할 때 이 임한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본문 11장 21절 22절에 가서 보면 임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한 사건이,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21절 22절 제가 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켜요. 그런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점령당하는 거죠. 무기를 뺏기고 다 뺏기고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왔으니까 아무리 강한 자라도 더 강한 자가 오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방어벽을 강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더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방어벽을 다 깨트리고 그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신다. 능력을 덮으신다는 단어의 의미도 똑같아요.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 덮듯이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도 빛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림자가 집니다. 그럼 그림자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못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능력을 입혀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관련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세례요한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임하게 할 때 능력을 입힌다. 4장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을 기름 붓듯 행사한다. 우리가 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실 때마다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능력을 입히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2019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일일 것 같은데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맡기시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도 하나님 편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뭐죠? 순종.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입히시겠다고 하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36절 말씀을 보면 사례를 동원하십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동원하여 보이시면서 마리아를 믿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36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입혀서 그 일을 하마, 그러니까 너 순종해 라고만 하시지 않고 마리아로 하여금 실제적인 사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처음서부터 히브리서 11장 보면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증거합니다. 증거하다가 32절에 가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인물들, 그냥 공상의 인물들이 아니고 소설 속의 상상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실질적인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소개하면서 이거 다 소개하려면, 이 사례들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성령과 능력을 덧입히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례도 보여주시고요. 성경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답니다. 이 집사님을 통해서, 김권사님을 통해서, 박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몽남 목사님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임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임 집사님이 척추와 허리와 무릎과 수술을 한 6-7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게 힘들어요. 누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앉아서 조는 듯 잠이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누울 수가 없이 아픈 그 척추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한쪽이 치료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오세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 말씀하시면서 주방으로 가서 뭘 집으려고 가시는데 저벅저벅 걸어가서, 우리 임수사님 교회 오시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걷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건강하게 그냥 걸어다니시죠. 근데 한쪽은 통증이 아직도 남았대요. 아들 우리 문규 형제가 엄마 어떻게 기도했어?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잘 수가 없대. 누워서 잘 수조차 없으니까 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 하나님 한 번만 쳐주세요. 그 문규 형제가 아니 왜 한 번만 쳐달라고 그랬냐, 2번 쳐달라고 해서 양쪽 다 치료했을 텐데. 또 하나의 사례.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 사무실에 가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스즈키 축구시합 베트남이 우승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몇 개 열어봤어요.
박항서 감독이 첫 골 딱 한 골밖에 안 들어갔죠. 골이 딱 들어간 다음에 멋은 없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골 세레머니를 하더니 자기 벤치로 돌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승이 확정된 다음에도 정신없이 펄쩍펄쩍 뛰는 어린아이 세레머니를 하더니 벤치에 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박항서 집사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꿈은 늘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 돌,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와 같이 친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축구 보면서 환호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태극기 몸에 두르고 환호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증거들이, 사례들이 널려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편에서 대책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을 입히시겠다. 그리고는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격려하는, 믿음을 설득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마리아가 할 일은 뭐죠? 딱 하나죠.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 그것밖에 할 일이 또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된다는 게 지금 뭐죠? 처녀의 몸,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잖아요. 임신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단순히 순결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였다고요. 이건 명예를 잃어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나 손해보더라도 할게. 나 오해받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고통을 겪더라도, 아니 마리아가 표현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잃더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 그거 할게요. 지금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가져야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각오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역만
추구하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고통을 겪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는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닫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을 힘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못났어요. 모자라요. 수준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돈도, 시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네요. 하시겠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과 건축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 시대에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셨기에 성도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자고 말하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그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남은 생에 마리아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사를 보면 마리아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두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도대체 이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해야 맞는 것인가? 이거 신학자들이요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인물. 인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모두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편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과 능력을 덧입히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